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 저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에 옵니다. 6시부터 온라인으로 교우들과 예배 드리고 8시 30분쯤 집에 들어갑니다. 아침밥 챙겨서 어머니와 먹고 잠시 쉬다가 교회에 옵니다. 조금 일찍 올 때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주로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의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으로 길라잡이 영상 멘트 만들고 또 길라잡이 영상도 찍습니다. 영상을 조금 일찍 찍을 때도 있고 밤 11시쯤 되어서야 찍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날 있을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고 또 PPT 자료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심과 저녁 식사를 대부분 혼자서 먹는데 한 번만 먹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교회에서 간단히 먹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오후에 2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걸어 다녔었는데 요즘은 거의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외곽에 조성된 둘레길도 요즘에는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게을러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에 책을 한 권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E.M. 바운즈가 지은 기도전집이라는 이 책,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이 책을 2번째 읽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게 김선경 씨가 엮은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을 옆에 두고 매일 한두 편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주일 준비하고 특히 요즘 7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당을 오르내리면서 교우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통 자정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12시 30분, 새벽에 12시 30분쯤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금방 잠이 들지 잠을 잘 수 없어서 한 30분가량 TV 시청, 무의미한 TV입니다. 그 시간에는 TV 시청하다가 TV 시청하면서 뜨거워졌던 하루 종일 뜨거웠던 마음을 좀 식히고 그리고 새벽 1시쯤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상이 요즘 저의 일상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시 한 편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집을 소개했으니까는 이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이 책에 수록된 시인데요. 김영승이라는 분이 지은 반성 16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 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3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 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보았을 때 너무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술 취해서 무엇인가를 수첩에다가 적어놨는데 술 깨서 보니까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글씨인지. 그런데 소주를 3병쯤 마시니까 비로소 그 글씨가 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 읽을 때 너무 웃겨서 빵 터졌고 2번, 3번 이 시를 읽으면서는 어떤 답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맥이 빠지기도 했고 또 다시 이 시를 읽으면서는 모두들 이런 결단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사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없는 결단,
그런 결단을 매일같이 하면서 사는구나. 지킬 수 없지만 또 이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들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짠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시를 읽고서 이 시 밑에 이런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술 마시고 한 다짐은 술 마시기 전에는 떠올리지 못하니 이것이 참 딜레마다.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는 다짐을 지키려면 먼저 그 다짐을 떠올려야 하는데 소주 3병쯤 마시기 전에는 그 말을 떠올릴 수 없으니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는 다짐은 평생 지킬 수 없는 다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다짐이다. 이런 코멘트를 제가 달아놨더라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나머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7년간 권력을 장악합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아들인 아하시야가 죽자 나머지 왕족들, 나머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실권을 잡게 되는데 아달랴가 통치하는 7년 동안 남유다에는 아주 잠깐이지만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달랴는 7년 동안 예루살렘에 바알 신앙을 세우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모두 죽일 때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요아스는 그 당시 1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하시야의 막내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요아스를 살립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하시야의 아들인데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였으니까, 왕족들을 다 죽였으니까 만일이 요아스마저 죽는다면은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요아스가 살았고 다윗의 왕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 불씨, 아주 위태롭지만 그 불씨가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지냈고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고 여호야다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유다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정치를 잘 하게 됩니다. 유다에 온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다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7년 동안 예루살렘 곳곳에 심어 놓았던 바알의 흔적들을 다 허물고 그 제사장을 죽인 것입니다. 7살에 유다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요아스는 백성들의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통치 후반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신복의 배신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 기간 내내 아람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죽음을 앞에 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소위 말하는 화살 예언을 통해서 아람을 온전히 무찌를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고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엘리사의 그 예언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요아스는요,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사를 얼마나 신뢰한 것입니까? 그러나요,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정작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두루 치라고 했을 때 3번밖에 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아주 소홀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홀하게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니죠. 요아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아스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엘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지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면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와 비교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엘리사가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요아스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거꾸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를 의지했지만 그가 전하는 말은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는 죽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다입니다. 남유다. 유다왕 요아스가, 지금 이 요아스는 유다의 요아스예요. 유다왕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립한 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불의한 일을 다시 정의롭게 회복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처형을 하고요. 이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대패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하다가 아마샤도 죽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물론 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뭐 같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다 하는 것이 맞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룬 왕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평가하는 여로보암은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악한 왕,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세가 번성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들에 대한 그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1장과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은 그게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같습니다. 하맛까지 회복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 경계가 하맛까지였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그런 업적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업적을 대단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뭐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등 그런 큰 업적, 그들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그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는지,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성실하게 여호와의 통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했고, 얼마나 영토를 많이 차지했고,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업적과 성과에만 너무 급급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업적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요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여로보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아보신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악한 왕과 함께 죄악에 휩쓸려서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삶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우리의 권리처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자격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